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세먼지가 참으로 심한 날입니다.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우리 습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요일에. 오늘은 또 그 새로운 주제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5번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일 첫 번째 코이노니아 1강이 무엇인가 하니,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었었고, 또한 접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도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단순히 교회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또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교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 왔고, 또 그러한 것이 코이노니아의 정의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또한 성경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보게 되니, 코이노니아는 단순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참된 주체가 누구이시냐라는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됨에 따라 그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참된 코이노니아 교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정의와 또한 그 코이노니아를 행할 때의 주체가 바로 누구이고, 또한 그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가 돼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이어서 이 극팽창하기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는가? 한마디로 정의해보면은 철저하게 나눔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등장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함께 떡을 떼고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식사의 풍경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 식사가 오순절 사건의 기점을 통해서만이 생겨났는가라는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 식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멀리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틀어서 이 다양한 공동체의 식탁,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평상시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식탁, 그런 교제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한 특별히 삭개오 등과 같이 당시에 그러한 금기시 되었던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그 기적에 나왔던 것과 같이 그러한 광야 풀밭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러한 식사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고,
또한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마지막 만찬 등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례들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이러한 애찬과 또한 성만찬 등을 통하여서 이런 뿌리 위에 그러한 싹이 나고 터가 난 그러한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 식사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서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왜냐, 인간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이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음식, 이러한 식사의 문화가 참 중요한 때였는데요. 공동 식사를 또 신학적 종교적 배후에서는 인간 생명의 기원이 그렇듯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음식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깔려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이 식사 문화는 그들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그 선물을 그들에게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이 식탁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였고, 또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또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에 있어서 그만큼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가 중요하게 보이는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앞서 말했던 것 같이 먹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교제, 그러한 친교의 의미를 갖는 단어였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기독교에서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이 코이노니아에 담겨 있는 그 순수적인 의미가 더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먹고 마시는 그 친교와 교제의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서 이 코이노니아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용되었던 용례를 네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면은요, 이 코이노니아는 먼저 신약에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친교와 교제와 사귐의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속과 참여의 그러한 의미를 갖고 이 코이노니아 단어를 사용했으며, 셋째는 화해와 일치와 하나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했고, 마지막으로는 공급하며 나누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 신약에서는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단어임이 분명하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집에서 떡을 떼고 또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서로 같이 먹으면서 이 친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얘기했는데,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만큼 이 교제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 교회를 구성하는 이 3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3요소가 무엇이냐 하니까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요한 순서로 다시 배열해 보면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교제고, 그 다음이 기도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친교, 교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가끔 이러한 식사와 교제의 자리를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이죠.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요, 새로운 교회를 이제 증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실하고 뭐 교육관하고 부속실하고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특이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식당이 없었다는 겁니다. 식당이. 우리의 이 사고로서는 예배를 딱 마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식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냐, 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또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가봤더니 교회 건물은 정말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식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을 가진 한 사람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다고요.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셨는데 왜 식당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식당에서 이러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가 임하여지고 그러한 말들을 나누는 게 원래 맞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늘 봐왔던 거는 그 식탁의 교제에서 너무 세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서로 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니 상처가 더 많아지고 와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말들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와해될 바에는 이 식당을 짓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의하고 식당을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은 가장 교회의 3요소 중에 하나인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교제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러한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가 분명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제를 단절시켜 버리니 성도들 간에는 그러한 은혜와 나눔들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러한 교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임어주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 자리가 우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꼭 우리 가운데 바쁜 일이 있고 부득이하게 내가 빨리 가야 되는 있다 할지라도 점심 식사는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풍성히 나누시고, 또한 그 은혜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교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보면은 언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러한 모임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임재 이전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모여서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교제는 사람들 간의 그러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모임 중에 임하고 계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모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는 구분된 모임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모임 안에도요,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가끔 만나게 되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야, 네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만나면 뭘 하냐?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만나면은 무슨 재미로서 그 모임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한 만나는 자리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술이 있어야 됩니다. 왜 술이 있어야 됩니까? 그 술을 마셔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고, 또한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교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꼭 그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꼭 물어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재미로 노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함께 친교를 나눌 때에, 또는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꼭 그것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러한 친교와 모임들이 더욱더 그 은혜로서 풍성히 채워진다라는 것,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 공동체의 모임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리고 더 큰 재미와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그 모임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주체가 되실 때만이 우리 안에는 거룩한 은혜와 풍성한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모임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하심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그 큰 은혜와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가운데에는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과 비밀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에는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거룩성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이 뜻이 뭡니까? 이 레위기와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인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철저히 그 부패되어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교제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라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실컷 정말 거룩하게 우리의 은혜들을 나눕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는 거룩함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밖에서 또 다른 소그룹 모임을 하고 어떠한 모임들을 가질 때 그들은 또 다른 주님을 섬겨요. 모임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들을 나누는 자리다랍시고 모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왜냐? 세상 사람들, 우리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모른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참다운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에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임은 진정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코이노니아 그러한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본질이 상실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룩성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내 삶이 그러한 모습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참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그 안에 계시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성을 회복된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그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는 또 어떠한 은혜가 넘쳐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하여서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그러한 초점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날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한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광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과연 어떠한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3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란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다른 그런 성정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욱더 다양한 모습들과,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방인들이라는 그러한 차별성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라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참 다르죠. 왜냐? 우리 안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성별이 다르고 각자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또한 그러한 학식이 다르고 또한 그러한 경건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임하였을 때에 이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임하여졌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의 말씀 우리는 사모하고 주일 가운데 나오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제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겠노라라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더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과 또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나의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하여서 그런 배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서로 포용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다짐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되신 그 그리스도의 뜻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아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인가? 오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이노니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있는 것을 다 팔아 각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재물들을 팔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생겨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소유를 팔아 내가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든지 간에 크고 작음을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삶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다, 거룩한 공동체이다,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나눔의 은혜가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 가운데에는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자신들의 그러한 재산을 팔아 각자 나눔을 했다는 것을 저는 은혜에다가 비추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각자가 그런 받은 은혜가 다들 다르죠. 우리들이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순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 그러한 것을 한 번씩 공감하지 않습니까? 매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그러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 은혜거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나누는 자리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 때에 이러한 청년 리더로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저에게는 그러한 부담이 참 있었어요. 내 삶은 동일한 삶인데 근데 내가 이 동일한 삶 가운데 은혜를 나누려 하니 참 그 은혜를 나눌 것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은 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터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매일 동일한 삶이지만 그 하루하루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달랐다는 것을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순모임이 있죠. 우리 순모임 할 때마다 어떠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은혜 받은 게 참 큰 것 같은데 나는 왜 은혜 받은 게 이거밖에 없노? 나눌 게 왜 이거밖에 없노라고 이렇게 위축될 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각자의 그런 소유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던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많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나눈다 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의 소유를 각자 나누었을 때 그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는 소유가 적어졌다지만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눌 때에는 그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되고 갑절로 되는 풍성함을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 각자 나누는 삶이라는 것은 재물적으로서 서로 통용하는 삶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날마다 매주 모이는 그 순모임,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교제의 장소 가운데에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각자 나눌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하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맛볼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숨쉬는 코이노니아가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주마다 모이는 이 순모임 전혀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고 나도 그 은혜를 한번 받고자 한 번 더 하나님께 다른 박질 해보자 라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전에 모이기에 힘쓰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성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러한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또한 그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기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교제,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임의 주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모임 가운데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모임이 더 큰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모임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날마다 임하여서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교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매주 주일 예배 사모하시고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회복될 때에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그 큰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여졌을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실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